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성령의 은사는 모두 21가지입니다. 그거를 둘로 나누면 그 이적적인 은사, 또 비의적적인 은사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비이적적인 은사 가운데 그 말씀과 관련한 은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이적적인 은사 가운데 생활과 관련한 은사를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거의 전부가 다 나와 있는데, 로마서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생활에 관련한 은사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자, 섬기는 은사가 있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말씀과 관련한 은사니까 그거는 빼고, 자, 하나.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은사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서로 돕는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 은사, 이적적인 은사들 가운데 맨 밑에 보면은 그 28절에 그 서로 돕는 은사, 이것이 나와서 그것까지 합쳐보면 모두 6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은사냐? 그러니까 뭐 잘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이거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훈련 잘 받아서 누구든지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명백하게 여러분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원 기도를 하고 신학대학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신학대학 1학년에 들어갔을 때도 겨자씨라고 하는 기도 모임 만들어가지고 서울의 삼각산, 북한산, 아무튼 흰돌산, 수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튼 서울과 경기 지역 인근에 있는 그 웬만한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들은, 유명하다라고 하는 기도원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한 10명 정도가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있었던 자의식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두 번째로 나는 주님께 사로잡혔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가 이거를 아주 명백하게 내 자의식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다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그 학교가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까지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것이 전철이죠. 청량리로부터 수원까지 오는 게 1호선, 그리고 서울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게 2호선, 그리고 청량리에서 인천까지 가는 게 3호선. 이게 전부였던 그런 시대에 저희가 대학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철 안에요, 이 바구니 하나를 밀고 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맹인, 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칸칸이 모든 열차들마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밀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를 가까이 막 이러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다니잖아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이제 처음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막 그냥 영적인 어떤 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봐도 야, 저 사람들 뒤에 조폭이 있어가지고 다 돈을 갈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돈을 안 넣어도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죽하면 여기까지 나왔겠냐.
눈도 잘 안 보이고 안전뱅이고 뒤에 누가 있든 없든지 아무튼 어쨌거나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전철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게 항상 이렇게 시골에서 갓 올라온 신학생한테는 이게 늘 이렇게 시험거리가 됐어요. 그 영적인 씨름이 됐어요, 이게.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신다. 내 마음이 감동받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꾸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다스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자꾸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성령님이 내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석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영적인 주석을 많이 하는 그 윌리엄 버클레이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버클레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 아무튼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을 인도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말발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가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설명했냐면 무디를 설명했어요. 무디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그와 같이 움직일 수 있었겠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은사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은사가 있다고요?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요. 그것도 남을 돕는 은사인데 주로 그 섬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손과 발을 빌려주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남을 돕는 공익적인 은사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주일날마다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만은 어떤 구역은 어르신들만 잔뜩 있고 이래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할 길이 없는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 손과 발을 빌려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막을 칠 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 손과 발을 빌려드립니다. 바울 전도대가 나갑니다. 거기는 뭐 입을 가지고 전도하는 건 아니니까 차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거니까 나타나서 짠 하고서 내 손과 발을 빌려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특별히 그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직분으로 보면은 이게 집사의 직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이렇게 택했잖아요. 그 택하는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집사로 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구제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구제비를 가지고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그 구제를 통해 가지고 많은 봉사가 필요하고 많은 섬김들이 필요하니까 이 단순히 뭐 돈을 얼마 이렇게 보내주고 아니면 이거 갖고 사용하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일을 행하다가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순히 구제하는 일 때문에 어떻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일곱 집사를 선택했느냐. 여러분, 그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막 거기서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집사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서 내 손과 발을 빌려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런 일을 하다가 사람인지라 어찌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말이죠. 내 생각하고 틀리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눈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입을 닫아야 된다. 귀를 닫아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내가 이 은혜를 뒤집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섬김의 은사를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권위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근데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권위니까 무슨 뭐 억압하고 이런 은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건 다 위로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은사인데 이 은사는 뭐가 필요해요? 입술로 하는 거죠. 입술로 하는 그 은사예요. 예를 들어 보면 뭐 시험 든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해가지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가지고 잘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이런 은사는 어떤 직분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는 권사님들하고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 위로나 권면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 일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누구네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뭐 가서 한다는 말이, 아니 왜 그 집사님, 권사님은 신앙생활 잘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신앙생활하고는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 못 나가겠노라고, 당분간 내가 쉬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한 것 뿐인데, 그런데 누가 알려줬는지 기가 막히게 그 옆집에서 그 사람이 알고 있고 이 사람 편들었다는 거죠. 아주 여러분, 별별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위로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신앙의 연조가 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신앙에 어떤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하는 은사 또는 목회자가 함께 동행하는 신방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는 그런 위로를 잘하는 은사받은 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아주 깊은 지혜가 있는 그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동으로 세우고 같이 이렇게 신방길을 다니면 문제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가 뭐냐면 구제하는 은사인데, 이것도 남을 돕는 은사 아닙니까? 근데 이 구제하는 은사는 여기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물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사회가 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그 빈틈을 교회가 구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특별히 그와 같이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어서 이 켜켜이 사람들 속에 복잡한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이 어려움 당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돕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남모르게 남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된다. 외식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구제하는 거다. 마음으로 구제하는 거다. 마음이 먼저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구제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생활의 구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법, 살아갈 수 있는 법,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구제는 뭐냐면 영혼의 구제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법, 이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일시적으로 내가 물질을 몇 번 가지고 도와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갈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일어나요. 오늘도 도움받고, 다음도 도움받고, 내년도 도움받고, 그 다음 연도도 도움받고, 계속 도움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의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의 구제가 영혼의 구제, 삶의 구제, 전인격적인 구제, 그 구제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 그렇죠? 이 은사는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리더십의 은사.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자리나 위치 때문에 가지는 은사가 있죠. 또 목사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갖는 은사, 또는 교회 안에 이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히 높은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발휘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은사는 이게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런 은사지만, 이게 교회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은사다. 섬김의 은사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있는데, 가끔은 노예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이렇게 제가 주관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간혹 보면 이제 갓 전도사가 되고 또 갓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연륜이 많고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경우를 제가 간혹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자마자 달라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도사가 아니었을 때 하고 전도사가 되자마자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달라져요. 목사가 되자마자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했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제가 도대체 신학대학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원에 이르기까지 제가 공부한 걸 쭉 생각해 보면 도무지 그와 같은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고, 이게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딱 되고 목사가 딱 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은 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데, 그것이 무슨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직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 부모요, 형제요, 자매다. 할렐루야. 그걸 언제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교인 숫자가 많지 않은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이렇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리고 장로님 한 분하고 라이벌이에요. 이렇게 남신도가 많지 않으니까 이게 뭐 둘이 이게 아주 라이벌이에요.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하다 그러면 이분은 꼭 반대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다 그러면 이분은 꼭 반대를 하고요. 재직회만 열면 이러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는 목사님이 부임을 해 갔다가도 2, 3년 되면은 반드시 사임을 합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조금 가까이 지내는 것 같으면 그 장로님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그 장로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것 같으면 이 집사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책을 잡고 막 이래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못 살게 굴어서 나중에 2, 3년이 지나게 되면은 사임서를 딱 내고 나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중에 한 분 집사님이 내가 도무지 이 교회 못 다니겠으니까 내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 모시고 내가 정말 원했던 그런 교회를 한번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평안이 임하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목사님이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가 개척을 했던 그 교회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 집사님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부임해 간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이 또 사임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또 사임해가지고 나왔는데 예전에는 한 1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내년도가 되면 노예 앞으로 상회비를 탕감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내겠대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회비를 탕감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그랬어요. 이게 교회냐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교회냐고. 이게 교회냐고 말이죠. 또 어느 교회는 그 주변에 막 아파트 단지가 막 엄청나게 생기고 말이죠. 아파트 단지가 앞에도 생기고 막 뒤에도 생기고 그냥 세대도 한 2,000 몇백 세대씩 막 그냥 앞에 옆에 막 이렇게 생기는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가오는 이 변화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당회가 결의하고 재직회가 결의하고 공동회가 결의를 해가지고 그 교회당이 벽돌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1층이에요. 1층인데 그거를 아파트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 약간 언덕 위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십자가를 높이 세워가지고 그 주변의 동서남북 사방에는 모든 아파트에서 교회가 보이게 하자. 그래서 결정을 잘했잖아요. 잘했죠. 그리고 제가 코치를 했어요. 이왕이면 밑에가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그 지어져 있으니까 이게 약간 원형의 형태니까 요거를 그 위층을 올릴 때는 유리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크리스탈 교회처럼 또는 마치 등대처럼, 이게 우리 교회처럼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약간 원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높이 올려가지고 등대 형태로 교회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높이 십자가를 달면 모든 아파트에서 창문만 열면 그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만,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다 훤히 보이게 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은 약간 크리스탈 또는 거울, 유리를 많이 사용한 이런 건축 공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굉장히 세련되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땅땅땅 재직계 통과 뭐 공동회도 통과 다 해가지고 돈도 빌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느 재직회가 열렸는데 한 분 집사님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이미 다 통과돼가지고 돈도 다 빌리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거를 주도해가는 장로님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 장로님을 공격하고
목사님을 계속 막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이건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 그냥 모이기만 하면, 회의만 열면 싸우게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안 짓겠다, 이거 차라리. 그러니까 1층만 리모델링을 하고 2층은 아예 안 짓겠다,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얼마 전에 결정을 내렸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그 전주간에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됐어요. 이분이 안 됐어요. 교회 안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교회 안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고요. 그거 돼가지고 막 자랑하려고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과시하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 잘 섬길까? 어떻게 잘 협력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그 엄숙한 그 직분을,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맡겨주신다면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건강 들여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로 투표 끝나자마자부터 그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단이 자기 안 됐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흑 역사예요. 흑 역사. 우리 교회는 흑 역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 그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긍휼의 은사가 있는데, 긍휼의 은사도 남을 돕는 은사인데요, 이 긍휼의 은사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은사죠. 그렇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게 무슨 물질이 없으면 구제해주면 되는 거고, 시험에 들었으면 가가 찾아가가지고 위로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거다.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환난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절대로 세상의 병원에서 또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또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특징은 뭐냐면 전인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히 일어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살아갈 용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인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전인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되느냐? 긍휼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환난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은사가 이제 서로 돕는 은사인데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은사가. 그런데 서로 돕는 은사는 뭐가 다르냐면, 돕는 은사인데 쌍방이 돕는 은사예요. 쌍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섬기는 은사는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일방이 섬기는 거잖아요. 위로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구제하는 것도 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방에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죄 지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볼 때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이. 이게 긍휼의 은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어떤 은사다? 일방의 은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로 돕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도와주는 그와 같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은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 격려와 협력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마다 가서 보면 분위기가 있다. 그 분위기가 때때로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좌우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다. 교회가 딱 들어가 보면 으쌰으쌰 이렇게 서로 말이죠, 이렇게 협력하는, 서로 격려해가면서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있는 교회는요, 무조건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요. 그런데 아까와 같은 흑 역사를 쓰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는요, 기적이 일어나도 힘들어요. 그거 무조건 반대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는 어렵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서로 돕는 은사를 맨 마지막에 두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그와 같은 협력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가지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모두를 사랑의 띠로 묶는 은사 가운데 중요한 은사가 있나니 그건 뭐냐면 서로 돕는, 협력하는, 으쌰으쌰하는, 해봅시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와 같은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론 끝.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종말론을 갖고 한번 해볼까, 뭘 갖고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개인이 유익하고 교회가 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아름답게 선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